모두 평안하셨죠? 네, 장로님, 권사님 다시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푸르른 녹음이 짙어가는 이때에 우리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이 녹음이 짙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풍성하기를 소원합니다. 모두 그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입학식이나 시민권 선서처럼요, 공식적으로 소속이 바뀌는 순간이 있습니다. 입교와 성만찬은 바로 그런 순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학 신입생이었던 지은이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보통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이렇게 참석해보면 자기소개 시간 이런 게 있는데, 이 자기소개 시간에 이 지은이라는 청년이, 그러니까 학생이 이렇게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저는 교회에 다닙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니까 그 말을 들은 친구 한 명이 물었습니다. 그럼 넌 그리스도인이네?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물으니까 이 지은이가 순간 망설였습니다. 나는 교회는 다니는데 믿는다고 말하기엔 좀 이러면서 대답을 정확하게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이 지은이의 마음에는 큰 질문이 생겼습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걸까? 아니면 그냥 교회에 다니는 걸까? 그 고민은 지훈이가 입교를 준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입교식에서 지훈이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입교식과 성만찬이 있습니다. 입교식과 성만찬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구체적인 증거이면서 표현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존재로 살아가는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 이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새로워지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라는 표현은 단순한 위치, 우리가 예수님께 여기 있습니다, 이러한 위치를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와 그리스도 사이에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 새로운 정체성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은 그냥 내가 새롭게 태어났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적인 존재가 완전히 변화하게 되었다는 것을 가리키는데, 그것을 다른 말로는 새 창조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근본적인 사역하시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과거의 정체성은 아담 안에서 죄인의 신분이었습니다. 우리는 진노의 자녀로서 사망의 아래에 있던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의 신분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나타내는 표현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그동안은 죄 아래 살고 있었는데 이런 과거의 삶과는 완전히 끊어지게 되는 그러한 의미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6절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새로운 정체성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죄인이 아니라 의인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자요, 우리 내면에도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영적 상태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는 죽어있던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어있을 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로 변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물론 이 하나님의 음성은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육성으로 들리는 그러한 음성은 아닙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게 된 것인데,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또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생기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그러한 성전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요엘이가 저한테 이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자신이 기도할 때 눈물이 났는데 어떻게 눈물이 났는지 모르겠다고, 무슨 현상이냐고. 저기 앉아있어서 쑥스러울 건데 그렇게 묻더라고요. 근데 요엘이가 전에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아빠가 돌아가실 때는 눈물이 되게 많이 났대요. 슬퍼가지고 눈물이 되게 많이 났는데 그 이후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눈물이 안 났다는 거예요. 저한테 그렇게 얘기한 게 연에 가서 이렇게 우버 타고 가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그렇냐, 그래서 눈물이 안 나는 게 이상한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병도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난주에 자기 전에 기도를 했는데 눈물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무슨 일이냐고 저한테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령님이 너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함께 기도했기 때문에 너의 눈에서 눈물이 났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듯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계시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는 죄를 짓는 일에 대해서 무감각했습니다. 죄를 짓는 일이 큰일처럼 여겨지지 않았는데, 이제는 죄 짓는 일에 대해서 민감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 마음에 열망이 생기는 그러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새로운 시작, 삶의 시작을 하는 것을 이렇게 알리고 있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전의 삶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이전의 죄와 허물은 지나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피조물은 단순히 새 사람이 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새롭게 창조하신 존재입니다. 이전에 죄로 인한 실패, 우리 중심성으로 살아갔던 그 모든 것들이 지나가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혀 다른 정체성과 삶의 방향을 가진 그러한 존재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삶에 여러 번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순간 경험하는 사건이지만 우리가 평생에 이어지는 그러한 성장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 진리를 붙들고서 날마다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며 사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사는 삶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유아 세례를 받고 입교하는 윤기는 이제 자신의 신앙이 부모의 믿음이 아닌 내 고백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이제는 나의 신앙으로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입교 예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상반절 말씀, 우리 이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정체성과 삶의 변화를 고백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표현은요, 자신의 옛 자아인 죄된 본성과 자기 중심적인 삶이 우리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다, 이러한 고백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중심에 우리 성도들이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됨으로써 우리 자신의 욕심과 우리의 옛 자아를 바로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와 죽는 그러한 경험을 한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에서 자아가 죽은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의 옛 자아에 의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의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안에는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살아간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의 삶이 우리 중심적인 삶에서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바뀌었음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 고백이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러한 고백입니다. 이제 우리 성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끌리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내 삶의 주인이었는데 이제 내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선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도인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 삶의 방향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내가 나의 의지로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러한 방향으로 우리의 삶이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까지는 내 기준으로 살아왔는데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의 삶으로 변화됨을 이야기합니다. 더불어서 우리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함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좀 이따 진행할 성만찬, 여러분이 한번 처음 그렇게 경험하는 성만찬이 아니실 텐데 이 성만찬의 의미는 내가 죽고 예수로 산다라는 고백의 은혜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성만찬에 참여하면서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라는 그런 믿음과 결단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우리의 고백으로 이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을 깊이 있게 설명해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얻게 된 새로운 정체성과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삶의 방식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보여주는 핵심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말씀 처음에 시작하는 말씀 보면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새롭게 된 존재로 이 세상이 아닌 다른 곳에 살아가는 것 같지만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도 우리의 현실이 여전히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삶이 이전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삶이라는 선포를 또한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욕망이나 세상의 요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목적과 기준을 가지고 살아감을 이야기합니다. 그 새로운 기준과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일시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중동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한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시다가 붙잡혔습니다. 중동 지역의 많은 나라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합법적으로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선교사님은 고문과 협박 속에서도 끝까지 자신의 신앙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의 품 안에서는 한 통의 편지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내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기에 나는 오직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도 살아갑니다. 고통도 두려움도 그 사랑을 지우지 못합니다. 이 편지는요, 훗날에 많은 젊은이들이 선교에 헌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그 선교사님의 삶은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의 실천으로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신 큰 사랑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선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드림가족 여러분, 나는 누구 안에 있습니까? 나는 여전히 옛날의 나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내 삶의 주인을 누구로 모시고 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 질문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입교식과 성만찬이 있는데요. 입교자는 오늘 예수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선포됩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도 오늘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는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거나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입교 예식과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는 이 진리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삶을 결단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입교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윤기 청년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며 성례를 행하며 성도의 교제와 봉사로서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야 합니다. 또한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주님 앞으로 인도하며 세상에 나아가 봉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제 이러한 주님의 명령에 헌신하기로 결심한 이를 기독교 대한감리회 드림교회의 입교인으로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입교 문답 진행하겠습니다. 당신은 이미 세례를 받은 사람으로 입교인이 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모든 성도 앞에서 세례 받을 때의 약속을 새롭게 하고 믿음의 결심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묻습니다. 이제 묻는 말에 진실하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여러 성도 앞에서 세례 받을 때에 서약한 모든 것을 그대로 힘써 지키겠습니까?
당신은 기독교 대학 감리회의 교리와 장정을 지키고 예배와 성례에 참여하며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바쳐 교인된 의무를 준행하시겠습니까? 당신은 선교와 교육과 봉사 등 교회의 모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겠습니까? 당신은 교인으로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며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순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신앙 고백 시간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신앙 고백을 하실 때 감리회의 신앙 고백으로 여러분과 제가 함께 교육하겠습니다. 우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며 주관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하시며 오직 한 분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 승천하심으로 살아주시고 세계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완전하게 하시며 위안과 힘이 되시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교육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구원에 이르는 도리와 신앙생활에 충분한 표준이 됨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아 거룩해지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도록 부름받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와 신교, 교육과 봉사, 전도와 선교를 위해 하나가 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함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나누고 평화의 세계를 이루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형제됨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으로 하신 하나님, 우리의 몸의 부활과 영생, 그리고 우리의 죄의심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께서 택하신 윤기에게 은혜를 베푸사 언제나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게 하옵소서.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교인의 사명과 의무를 잘 감당하게 하시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공포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과 성도 앞에서 성실하게 서약하며 기독교 대한감리회 드림교회의 입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는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성만찬 진행하겠습니다. 성만찬 찬송 198장 1절, 2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목사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드높여 하나님께 올립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감사를 드립시다. 바르고 합당한 성만찬 예식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초청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고자 결심하는 분들을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합니다. 이전에 죄된 것을 떨쳐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성만찬 예식에 참여합시다. 우리 다 함께 회개의 기도를 드립시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사 이 세상 만민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우리가 말씀을 거역하고 언행 심사에 있어서 주님의 영광을 가린 죄를 회개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로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새로운 믿음과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평화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이제 화해와 평화의 징표로 서로 인사를 나누십시다. 앞뒤 좌우의 사람들과 함께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성만찬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먼저 선택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연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만찬 예식에 우리가 참여하여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성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에 합당한 찬양과 감사를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만찬 제정사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날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이제 성령 임재에 기원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사 진설된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우리 위에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기도를 다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단주자는 단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성만찬 찬송 198장 3절 4절 찬양하시겠습니다. 감사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의 진리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온몸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의 신비를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온전한 헌신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제 성만찬에 참여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하나 되게 하시며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전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사 주님의 오시는 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하 부탁드립니다. 빨리 찍어.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잠깐 내가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오래 안 할게. 한국에서 제가 한 보름 정도 있다가 이제 왔는데요. 드림교회에 대한 그런 자부심을 느끼고 왔어요. 제가 무슨 얘기냐면 매주일 제가 섬기던 교회를 빗대로 해가지고 강화도에 있는 교회도 갔었고 서울에 있는 교회도 갔었고 여러 개를 했는데 한 가지 한국에 있는 교회의 그 공통점은 뭐냐면 우리 젊은 친구들이 별로 없어요. 저는 우리 드림교회 우리 젊은 친구들이 많이 있고 또한 연세 드신 분도 있고 조화로운 교회가 우리 교회구나라는 걸 느끼고 왔습니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강화도에 갔는데요. 금방 끝납니다. 강화도에 갔는데 우리 친구가 섬기는 교회예요. 근데 제 나이 이제 만 65세가 지났습니다. 근데 우리 친구가 막내예요. 제일 막내예요. 근데 더 막내가 있대요. 누구냐면 63세 드신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막내래요. 한국에 이런 시점이 있습니다. 우리 자부심을 갖고 미래 세대의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오늘 또한 캠핑 간다는 거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한 교회 보니까 기도들 안 하더라고요. 기도 안 해요 진짜. 그래서 이게 세태가고 타락해가는 걸 느꼈습니다.
여기 와가지고 우리가 이민교회라고 그러지만 이민교회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계십니다. 분명히 계십니다. 여기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더욱더 활기차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승리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거기 일어나서 급할 걸려서 이제